사포를 후세의 사람들은 평가하기로 10번째 뮤즈라고, 사포가 가지고 있는 서정시 역사에서의 위상이 대단하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의 시 한 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원래는 없습니다만 제가 편의상 불멸의 아프로디테라고 붙여봤습니다. 불멸의 아프로디테, 우리말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멸의 아프로디테, 사포. 다채로운 옥자에 계시는 불멸의 아프로디테여, 전지전능하신 제우스의 따님이여, 바라옵건대 제 염원을 들어주소서. 저의 영혼이 고통과 시련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님이여.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시대의 사포라고 하는 여성 서정 시인 이전에도 남성 서정 시인들이 많았습니다만, 많았다기보다는 몇몇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사포의 명성에 비하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포가 인류 최초의 서정 시인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사포가 시가 많으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수십 편 되는데 그것도 짧은 시고요. 옛날에 책이 없었으니까 주로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하면 돌에 새겨져 있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금성문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 자르고 뒤 자르고, 그게 뭐 수십 번 남아 있는데 뭐 그 정도이지요. 뭐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포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뭐 거의 2700년 됐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가 오래된 시대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그때 존재하지 않을,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에 불과했을 겁니다. 뭐 그때는 2700년 전이니까요. 그리스는 또 일찍이 발전된 문화니까 사포뿐만 아니라 호메로스도 존재했고 뭐 많은 또 아테네 극작가들도 있었고, 철학 면에서는 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또 역사 서술하는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이 시, 제가 번역본으로는, 국역본으로는 육행으로 했지만 영역본은 삼행시입니다. 금성문으로 전해지는 그 고대 고전 그리스어로는 뭐 연이고 행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행 그 구분이 없을 시대니까 저는 막 이렇게 육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짧은 육행시에 엄청난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채로운 옥자에 계시는 불멸의 아프로디테여, 신을 찬양한다. 신을, 이때는 찬양보다는 아름다움의 신이니까, 미의 여신이니까 찬미한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을 찬양하거나 찬미하는 그런 내용의 시니까 오래된 시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죠. 다채로운 옥자에 계시는 불멸의 아프로디테여. 저는 영역본을 참고를 했습니다. 영역본에는 이 사포라고 하는 이 The Tenth Muse, 10번째 뮤즈라고 하는 부제로 된 사포에 관한 그 연구서적입니다. 이게 산지가 벌써 24년 되는데, 여기에서 찾아서 Throned on many colors, 이렇게 스론 하면 왕위에 오르다, 왕자에 앉다, 왕자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아프로디테는 왕이 아니거든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왕의 자리를 미합보를 쓰면 옥자라고 합니다. 보통 옥자. 이때는 왕자보다는 옥자. 옥자, 그러니까 스로운은 왕의 자리, 옥자, 그런 때도 되고, 뭐 거기에 오르다, 이런 어떤 형용사 동사로도 쓰거든요. 지금은 이게 내가 동사로 쓰여져 있네요. 매니칼라 했으니까 다채롭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니까. 우리 구역본들 보니까 다채롭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채로운 옥자에 계시는 undying 아프로디테. undying 하면 영원한, 불멸의, 그 뜻인데 불멸의 의가 좋겠죠. 신이니까. 불멸의 아프로디테요.
차일드 오브 제우스, 제우스의 아이니까 제우스의 따님이요. 어떤 제우스냐?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도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유일신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 이 신화는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제일 낫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위브는 배 짜는 사람, 뭐 방직공, 방직 기술자 이런 것을 말하는데, 계락을 이렇게 배 짜듯이 짜는 사람이란 뜻인데, 장기를 부리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것보다는 전지전능하신 제우스의 따님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보통 고대 그리스를 고전 그리스라는데, 그리스어도 아주 복잡합니다. 성경 그리스, 성서 그리스를 또 고인의 그리스라고, 그리스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그리스 정교에서 쓰고 있는, 그리스 정교에서 쓰는 또 그리스어가 있고, 성서 그리스어,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1000만 명 정도의 그리스 국민이 쓰는 또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 현대 그리스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그리스를 갖다가 고대 그리스어, 그것도 대부분 고전으로 남아있거든요. 위대한 고전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전 그리스라고 하는데, 이 고전 그리스 가지고 이렇게 시를 번역한 사람이 김남무라고 하는 좀 젊은 연구가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 영혼이 이 하트를 영혼이라고 했네요. 저희 영혼이 고통과 시련으로 소멸치 않도록 주인이여 돌보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때까지 그 영어 아니면 일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는 I pray, 바라옵건대, 기원합니다. 고통과 시련과 함께 my heart, 나의 영혼이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바라옵나이다. 중간에 영어로 레이디가 있는데, 이 레이디는 김나무 역본에 의하면 주인이여라고 했지만, 저는 님이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님이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주인이여도 괜찮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무속신앙과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아프로디테가 몸주거든요. 사포의 몸주니까 몸에다가 주자가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번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님이여 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에서 몸주는 그럼 내가 주로 섬기는 신이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러니까 접신의 대상이 된 신을 몸주라고 하는데, 조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는 고향이 어디냐? 레스보스 섬입니다. 레스보스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동남쪽으로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 본토는 아주 멀고 터키가 아주 가까워요. 6km밖에 안 되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랍니다. 뭐 15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안에 레스보스 섬이 450년 동안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어요. 빼앗기다가 그리스는 약소국입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은 아주 강대국이었죠. 아시아 국가이지만 유럽에도 영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20세기 초기에 1912년, 13년에 발칸 전쟁이 있었습니다. 발칸 반도에 있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또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그리스 이 약소국에, 오스만 제국하고 가까이 있는 이 약소국 한 5나라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발칸 동맹인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 강력한 오스만 제국이 패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오스만 제국의 유럽 영토는 지금 터키거든요. 오스만 제국이. 터키가 지금 유럽에는 영토가 없어요. 그때 100여 년 전에 그 전쟁에서, 발칸 전쟁에서 빼앗기기 때문에 그때 도로 차간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450년 만에 약소국 그리스가 강대국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로부터. 그런데 이 레스보스 섬이 시인의 고향이요. 이 레스보스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조금 큽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큰 곳이고요. 중간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제일 높은 산이 주산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올림푸스 산은 아테네도 있지 않습니까? 약 1000m 가까이 되는 그 산이 있고요. 섬 영토의 대부분이 40%가 가수나무로 덮여 있는데, 그 엄청나게 가수나무가 많죠.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또 어업도 잘 되는 곳이고 멸치잡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40% 중에서 올리브 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주에 포도나무인데 그러니까 와인이 유명합니다. 레스보스의 사람, 레스보스 주민을 레스비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레즈비언입니다. 근데 사포는 최초의 여성 동성 연애자. 그것 때문에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스보스 섬 사람이 9만 명 돼요. 제주도보다 훨씬 큰데도 9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국제재판소에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동성 연애자를. 우리가 바로 레즈비언이다. 레스보스 사람이니까. 쓰지 마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와인이 유명하죠. 그 와인을 레즈비언 와인이라고 하는데 레즈비언 와인은 레즈비언이 마시는 와인이 아니라 레스보스 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와인이다. 뭐 이런 것을 알아주면 좋겠고요. 서정시는 자아와 세계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서사시 오늘날 소설이죠.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조화는 혼연일체, 동화 이런 것의 개념이고 이 갈등이라는 것은 반목불화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정시는 서정적 자아와 이게 뭔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 최초의 시인의 모습은 동서양 할 것 없이 무당이다. 무당. 왜? 서정시의 그 원형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신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일종의 접신술이 세계관적 혼연일체 합일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이 아시아 대륙의 북쪽에만 있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유사한 것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주술사의 개념으로. 그래서 최초의 시인은 무당이고 중세에 넘어가면 시인의 모습이 조금 바뀝니다. 무당에서 연금술사로 바뀝니다. 이 연금술사도 약간의 무당기가 있어요. 연금술사도 안에 이제 약간의 그 신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연금술사, 언어를 다루는 연금술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인은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인은 당군 할아버지예요. 당군이란 말이 탱거리, 즉 몽골어로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당은 통치자요, 예술가요, 시인이요, 또 의사이기도 하죠. 무당이 다 전염병을 치료한다고 치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봤으니까요. 이 의자 할 때 의사, 의학 할 때 의자가 바로 이 자로 안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무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밑에 술주자 비슷한 게 있거든요. 술 취한 상태나 바로 안에 신들린 상태는 또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 이성의 힘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포는 무속 여인이고 아포로디테는 무속 여신입니다. 무속 여인은 그러니까 무녀는 여신을 보통 섬깁니다. 그게 바로 신들림의 상태요, 접신의 상태인데 이것이 서정시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 혼연일체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그 무속과 관련해서 본다 하면 우리나라 무속에도 여신들이 많거든요. 남신 물론 제일 위입니다. 남신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도교에서 설거머니 가져오는 옥황상제 칠성신이 무속에서는 제우스 신, 주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가져온 제석천왕도 있고, 여성 무속신은 삼신 할머니의 모습으로, 또 산신 부인, 중년 여인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산하신이 무슨 당금 애기가 처녀거든요. 처녀의 모습으로, 무슨 각시, 무슨 애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여성 무속신을 부녀가 몸주 자기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몸주. 그게 접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포의 몸주는 아포로디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포로디테가 우리의 무속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개념이 선녀 대신이다. 대신, 위대한 큰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대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녀 대신은 박수무당 남성 무당이거든요. 박수무당도 이 한번 선녀 대신에 걸리면 완전 여성화돼요. 여자 목소리를 내고 막 난장판을 부리고 야단을 합니다. 그리고 9명의 여신으로 결합된 신이 있어요. 뮤저. 예술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학문의 여신도 됩니다. 9명의 그 여신들이 모여서 뮤즈라고 하는데 그 뮤즈에서 나온 말이 음악 뮤직, 또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무지움 뭐 이런 말이 다 거기서 파생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뮤즈는 예술, 학문을 감장하는 여신인데 사포를 후세의 사람들은 평가하기로 10번째 뮤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포도 신격화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사포가 가지고 있는 이 서정시 역사에서의 위상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불멸의 아프로디테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또 이야기가 많지만 대충 여기서 끝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멸의 아프로디테 사포. 다채로운 옥자에 계시는 불멸의 아프로디테여, 전지전능하신 제우스의 따님이여, 바라옵건대 제 염원을 들어주소서. 저의 영혼이 고통과 시련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님이여,